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스럽게 사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 날 저 인생에 아주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얘기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향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환상 중에 만나죠. 그리고 거꾸로 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가 보지 못했어요. 눈에 무언가가 씌어가지고는. 그러다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해서 눈을 덮었던 허물이 벗겨져서 올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전하는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탈바꿈을 합니다. 제가 바울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네, 내일 또 이제 나머지 눈을 하는데, 진짜 제가 수술을 하고 났는데, 왼쪽 눈은 지금 이제 제대로 보고 있고요. 오른쪽 눈은 옛날 거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면, 이쪽으로만 보면 누렇게 떠 있어요. 야, 이 차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허물을 벗겨낸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의 밝은 세계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이제 보통 부흥회에서는요, 믿습니까? 하면 이 교회들이 하면 난리죠.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부흥회 같은 거 못한다는 사람 같은데 부흥회도 많이 하러 다녔는데요. 그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합니다. 하여튼 이 마음의 허물이 벗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진리는 이처럼 우리의 가졌던 허물을 하나하나 벗겨냄으로써 밝은 것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바울의 경험을 했습니다. 내일 하는 거는 그렇게 바울의 경험이 색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했던 거라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 증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4번에 걸쳐서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를 분명히 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입니다. 사회, 정치, 문학, 철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에서의 구원은 분명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대적, 문화적, 정치, 사회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물질 중심의 소비적 개인 욕망과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체제, 문화, 제도, 경제, 정치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욕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하늘과 땅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죄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중세 기원 후 6세기부터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공식화시킨 건데요. 7대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죄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대 악을.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색욕, 식탐, 나태. 이 7가지 죄에서 구원을 용서받고 그것을 벗어나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가요? 저는 다른 거는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질투 조금은 하긴 하지만 그렇게 근데 제가 여기 딱 마음에 걸리는 건 저는 하나가 있어요. 이게 벌써 제가 1년 반밖에 여기 안 있었는데 완전히 정체를 완전히 저는 이거 7대 악을 볼 때마다 식탐에 오면은 사람들은 저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는요, 좋은 말로 원장님 참 잘 드시네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가톨릭 교회는 남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1995년도에 방영된 그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인데 바로 이 7가지 그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인을 하는 그 살인자를 뒤쫓는 두 형사에 대한 그 이야기죠. 하여튼 이렇게 뭐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여러 가지 죄악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죄의 목록을 보면서 교회 역사가 주로 이러한 죄들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했고 그 죄에 대하여 각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틀림없는데 그 구원은 결국 개인적인 구원으로 귀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개인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철 작가 이제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모실 건데요. 청파교의 장로였고 아주 그 작가십니다. 사업가인데 작가 소설을 써셨어요. 소설 예수라고 하는 총 7권의 장편 소설을 썼는데 무려 3,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가 제1권에서 1권 271쪽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친구가 예수 친구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 백성이 지고 사는 죄값이 너무 무겁지 않나? 질문을 받은 예수가 그 친구에게 되묻습니다. 죄? 누구 죄? 백성이 지었다는 죄? 여보게,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백성이 무슨 죄를 지어? 그건 백성이 지은 죄가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문제라네. 지배자들이 만들어낸 악이 왜 백성의 죄가 되나? 백성들에게 죄를 뉘우치라고 외쳤던 예언자들은 손가락으로 대상을 잘못 짚었어. 돌이켜야 할 사람은 백성이 아니라 지배자들이고 잘못된 것은 굳어있는 제도야. 예수의 마음을 그렇게 이 소설 예수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분명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문화 그리고 제도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의 주제에 있어서 핵심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러한 죄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어디를 향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죄로부터의 벗어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며 체제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죄를 이겨낸 사회를 향하는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죄로부터의 벗어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 징수인이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금 징수인을 로마 정권의 하수인이며 이스라엘의 배반자이고 따라서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당시 세금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인들도 다양했습니다. 통행세도 토지세, 재산세, 인두세, 무역세, 그 외 기타 등등 다양한 명목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시민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 지배자들의 권력 유지와 로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자들의 축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은 대단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을 모두 죄인이라 부르고 무시하고 혐오하면서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통치 제도에 의하면 세금 징수인들은 오늘처럼 일정한 금액을 월급 혹은 임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수당제 비슷한 모양으로 자신들의 수입이 결정되었죠. 이들은 로마가 원하는 일정한 금액을 상납하면 나머지는 세금 징수인의 몫으로 챙겨가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누가 세금 징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세금 징수인의 자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로마가 실시하는 입찰 경쟁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접어서 입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 세금 징수인 입찰에 성공하면 자신이 입찰한 그 높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많이 징수하여 자신의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그 고정된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만큼 걷겠다, 이거보다는 그 제도에 맞춰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권력자에게 세금 징수권을 이찰받은 사람은 그 밑으로 또 하급 세금 징수인들을 로마의 방식으로 다시 모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원청업자 밑에 하청업자들이 줄지어 있는 형식입니다. 이런 피라미드 형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착취 구조는 이렇게 점차 심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원망은 불의한 세금 구조의 원흉인 로마 제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징수인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의 아주 놀라운 통치 기술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지네들이 전부 다 악을 조장하면서도 자기들한테는 비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이 가도록 만드는 아주 고도의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권력이 아니라 이 세금 징수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르고, 또 세금 징수인들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부르며 경멸하였는가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세금 징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세금 징수인이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처해 있는 불의한 구조와 체제로부터 삭개오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한 구조 속에서 그것도 개인의 결단으로 세리가 된, 그래서 죄인이라 취급받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새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님, 너무 겸손하십니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이게 사실 이렇게 말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부탁하는 게 어떻게 내려와, 내가 집에 머물겠다 그러겠습니까?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라 불리는 삭개오 집에 머무는 결단을 했을까요? 이 장면을 또다시 소설 예수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권 443쪽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죄인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죄를 둘러 씌우는 악이 있을 뿐입니다. 삭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대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고 크게 받은 사람이요, 그동안 그대가 가슴치며 울던 밤에 하나님은 그대 안에서 같이 우셨어. 그러니 삭개오, 그대는 죄인이 아니요, 그대 몸은 하나님이 깃드신 성전이요,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면 사람이, 성전이
예루살렘은 성전은 하느님을 가리는 휘장이요. 삭개오, 당신은 죄인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의 구조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무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따뜻한 이해와 말에 감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손가락질 받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람다운 일을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혐오하며 죄인이라 부를 때 오히려 거기에 반발해서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오기로 버티고 눈 감고 버티고 귀 막고 살아오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한과 서름 그리고 그 죄책감들이 삭개오님 내가 당신 집에 오늘 머물러야 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햇볕에 눈 녹듯이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말씀은 삭개오로 하여금 비로소 세금으로 집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가는 사람의 뒤에 구부러진 등 울면서 몸을 들썩이던 가슴을 들썩이던 과부의 모습 영문도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른 채 삭개오 자신을 쫓겨나가면서 빤히 쳐다보던 그 아이의 해맑은 눈동자와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마침내 결단합니다. 예수님, 저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울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삭개오의 결단과 행위는 개인적인 회개와 자비 행위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의 불의한 세금 징수 구조를 고발하고 저항하며 나아가서 거부하고 거기로부터 뛰쳐나오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그가 나의 재산을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러한 불의한 구조 중에서 내가 가진 것의 절반 이상이 불의로 인한 축적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체제를 고발하는 겁니다.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거두어들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금 액수의 4배를 내가 착취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구조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아왔던 악의 세계, 악의 구조와 체제를 향하여 고발하고 과감하게 저항하고 거부하고 뛰쳐나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은 개인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와 돌이킴을 넘어 불의한 사회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향합니다. 이러한 떠남과 향함 없이 온전한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평화롭지 못하며 생명보다 더 돈을 중요시 여기는 물질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올 수 있도록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예수 따르미의 삶을 부지런히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과연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본문은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구원의 모습과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 오늘의 예배소서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금방 눈에 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옛사람 벗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영 새롭게 하기, 세 번째는 새 사람 입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옛 것을 고치거나 개혁하자는 의미의 단순한 새로움이 아닙니다. 옛 것을 벗기입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전혀 다른 것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고침이 아닙니다. 수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로움을 향합니다. 구원은 옛사람을 벗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가 옛사람을 벗고라고 표현한 것을 고린도후서는 옛것들은 지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를 고린도후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새 것이 되기 위한, 새 창조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보다도 근원을 향하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대다수의 종교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을까요? 방법론이 잘못되었나요? 건물이 허름하고 시설이 최고급이 아니고 유행에 뒤떨어져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 근원이신 예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종교 권력자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으로 하는 말과 몸으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대신에 종교 제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서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처세술, 잘되는 나, 긍정의 힘, 혹은 화려한 말장난과 폐쇄적인 교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의 본래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비근원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 짓밟힐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밟힐 뿐이라는 성경의 매우 탁월한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땅에 버려져 사람들이 마구 밟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신입니다. 모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망신과 모욕을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소금이 자신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인 짠맛을 회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방해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전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신념, 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고, 나를 지탱해주는 이 체제와 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 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교회에서는 교회의 제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근원인 예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그러니까요. 교리가 우리를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교리가 우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같이 제도적 교회를 거부하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평신도성이라는 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는 근원으로 향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도와 전통 유지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평신도성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도, 교리, 평신도성, 이것, 신학사상, 제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근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그 도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조금 어렵게 만든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도, 비제도, 평신도성, 교리, 전통, 역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과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원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도 얘기하지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내면의 삶으로 돌아옴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모습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고위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마음에 깊은 고민을 안고 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는 근원적인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직면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은 소비나 물질 욕망으로 잘못 포장된 외형적인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나의 내면의 삶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진정한 자아를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환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나의 허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줍니다. 내면이 충실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줍니다. 결국 구원은 풍성한 내면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바울은 나는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정의, 평화, 사랑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삶의 중심에는 근원이신 예수가 있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내면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내면이 충실한 삶으로,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원은 우리로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원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근원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풍성한 내면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